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가르침을 저는 우리가 받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각자의 형편 속에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낮아짐 교회는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강사로 왔었죠. 기억나시나요?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3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토요일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날은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을 읽어놓고 마태복음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대신에 기도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서둘러 설교를 마치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더 상세하게 잘 배우고 싶다면 저를 다시 불러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드디어 10개월 만에 제가 드렸던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주간 생각해보며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을 물론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기도하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작은 한숨, 이 신음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단어가 한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소리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 다음에 관심을 기울이셨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아셨다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하며 가장 따뜻한 그런 사랑과 돌보심이 담긴 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체휼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피해야 할 우리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위선자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위선자와 같은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지 마실지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 결정하신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환심을 사야지만 우리의 요구나 부탁이 응답될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낯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1월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0개월간 기다려온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막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9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를 세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네 가지를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우리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으면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무엇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자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이유와 동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염려들에서 비롯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을 오늘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살아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씩 꼭꼭 씹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불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로마서 1장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말씀에서 경고하듯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의함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난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명백한 진리를 가로막아 서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함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자신들이 신의 존재를 믿어야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시편도 그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장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른바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방식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내리는 결정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어디에 나의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전체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는 고백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과 하나님이라는 그 무한함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전도자의 그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마치 나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은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쁨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습관적인 행위, 형식적인 의식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명백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 삶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력은 단순한 절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확신에서 나오는 거룩한 동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존재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심하며 거부하며 조롱하는 인간들의 그 존재도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회의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아주 간절해지고 깊어지는 때가 있죠.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나의 일상을 발견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우리는 흔히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너무 바쁠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의 삶은 시간의 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마음 깊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이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래서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불꽃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우리는 거의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 첫머리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나의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만큼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판 한가운데 서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저 광활한 하늘은 우리가 스스로 닿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로 사용될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의 transcendence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경험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세상의 이치와 법칙, 모든 원리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경계와 그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하는 공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유일한 uncreated being,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존재를 시작한 시점이 있지만 유일하게 그 시작점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며 그 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 우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초월성은 단지 하나님의 탁월성, 그 위대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롯한 피조 세계와의 무한한 그런 질적인 격차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은 즉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들의 부패함을 날카롭게 자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선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이 장면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즉시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도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한한 간극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자랑과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죄 많고 부정한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절실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실된 기도의 자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이 살아갈 방향과 목적까지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깊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타락하고 다시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하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감격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는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이 고백은 그냥 따뜻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절정을 담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아버지 상으로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교회, 곧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fellow Christian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고 담대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계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앞에, 나의 머리 위에, 나의 좌우 옆에, 나의 뒤에 계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안으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초월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기꺼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주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초월하시며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주님의 가족으로 사랑하며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계시는 주님, 하늘에 계시되 우리 곁에 계시며 거룩하시되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이 땅의 것들에 묶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마음을 다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셔서 진실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